요즘 신간 책 하나가 나왔습니다. 김미경의 딥마인드라는 책입니다. 우리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김미경 씨는 굉장한 강연자입니다. 많은 책을 썼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설립한 회사가 1년 반 만에 직원 100명을 둔 스타트업의 초고속 성장을 시킨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갔지만 정작 본인은 너무 외로웠고 불행감을 느꼈습니다. 위기 속에서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을 밀어붙였지만 끝에서 발견한 건 공허함이었습니다. 번아웃이었습니다. 이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속 깊은 곳에 있는 마음, 딥마인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돈, 성공,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건 딥마인드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그 딥마인드, 그것을 발견하면서 딥마인드가 강력한 치유와 통찰의 힘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사니 비로소 자기의 삶이 주체적인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다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의, 평강, 희락. 같이 합시다. 의, 평강, 희락.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의로운 인생, 우리가 유한하고 부족하고 죄 많아서 늘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인생,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부어주는 이 신령한 기쁨, 여러분 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여러 주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김미경 씨의 속에 있는 딥마인드 있는 줄도 모르고 누리지 못할 때는 그는 공허하고 절망했어. 세상에 껍데기만 붙잡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의, 평강, 희락,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이게 놀라운 축복인데 아무리 말하면 뭐예요? 실제로 깊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이게 문제예요. 실제로 깊게 누리지 못한다면 이건 듣기 좋은 종교적 사설에 불과할 거예요.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주어지는 의, 평강, 희락을 실제로 깊게 누린다면, 이거 아멘 해봐요. 어떤 세상의 변화에도 나는 담대하다. 어떤 도전과 환난 앞에서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직장천국, 아멘은 천국이 아니네요. 그런 사람이 학교 천국을 만들고 지역 천국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바랍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선포된 하나님 나라 반드시 실제로 깊게 누리고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문,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맛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깊게 누릴 수 있을까?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깊게 누리는 방법도 알려주셨으니 오늘 읽은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4가지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 단락단락 이야기로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하나, 그리고 대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대비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누리지 못한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요. 이게 누구냐? 한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야, 이거 봐요. 현대인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부자 됐으면 좋겠죠? 뭐 이렇게 원하면서 아멘을 그렇게 그지같이 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죠? 또 청년, 건강하고 젊잖아요. 관원,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면 70명의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 최고의 이 명예란 말, 이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 보면 매우 점잖은 사람, 인텔리간 사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 보면 매우 신앙생활도 하려고 몸부림치는 자예요. 더더욱이 그는 어려서부터 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도 잘 지킨 사람, 어디 흠이 없는 사람. 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자기가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이 정도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아고 이런 기특한 젊은이가 있나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입니다. 22절로 가보겠습니다. 22절로 가면 예수님이 그의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 그 정도면 영생 누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부족한 점은 뭘까? 여러분, 그의 부족한 점은 그는 영원한 삶, 영생은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행위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내가 뭘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내가 주인 되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물질을 붙잡습니다. 이게 물질을 붙잡는 거하고 내가 주인 되는 얘기가 뭘까?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율법주의를 좀 이해해야 알아요. 그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의 부유함을 복으로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부자다, 그건 율법 잘 지킨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뒤집으면 참 좀 심란해지잖아요. 가난한 자는 율법을 안 지킨 자예요. 가난한 자는 복을 못 받은 자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지금 자기에게 있는 물질을 더 모으고 더 모아서 더 부자가 되어서 나는 더 복받은 사람, 나는 더 잘 산 사람, 나는 더 의로운 사람, 이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재물이 주인 되어 있는, 그 뿌리에는 뭐라고요? 내가 주인 된 삶. 같이 합시다. 내가. 그럼 이것을 하시고 예수님이 24절 2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는 거야. 팔아서 나눠주고 와.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워요. not easy예요. impossible이 아니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에게 주인 자리를 내어드려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일하기 주어지는데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알기 위하여 돈을 더 모으고 돈 없어질까 봐 염려 걱정, 내일에 대해서 염려 걱정, 젊음이 없어질까 봐 염려 걱정,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루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대답 27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소리 높여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한 번 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뭐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뭐돼?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 인간이 주인 되어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종교 행위를 하고 계명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한다 해도 내가 주인이 되면, 나보다 계명 더 잘 지키는 사람, 나보다 더 부자, 나보다 더 젊은이, 그런 거 비교 감정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는 거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주어진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요한 웨슬레 회심 주일인데요, 웨슬레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했던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고 마시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너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같이 합시다, 오직 이 오직이란 말이 중요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설명을 하시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대비법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부자 관원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깊이 있게 누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셔. 이게 28절에서 34절 말씀인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라고요. 자, 28절에서 30절입니다. 베드로도 옆에서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부자, 젊은 관원과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뭐 했나이다? 따랐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셔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첫 걸음이 뭐냐? 자기와 자기의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이거 아멘이에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아유 내가 그물질 아무리 해봐도, 내가 돈 아무리 벌어봐도, 내가 아무리 공부해봐도 나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네. 내가 하나님 자녀 돼야 돼.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게 결단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거듭난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근데 여러분, 이 단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까요? 누릴 수도 있지만 대체로 못 누리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직도 나가 들어있는 단계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아직도 내가 주인, 아직도 내가 주인, 아직도 내가 주인.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설명하는데 당신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31절에서 33절입니다. 자, 그거 한번 성경 보겠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내가 예루살렘에 왜 가는 줄 아니?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내가 십자가 지기 위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했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것을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 한번 외칠까요? 십자가, 부활.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라면 성공하기 위하여, 잘 되기 위하여 나아가지, 지금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가신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인을 바꿔야 된다. 같이 합시다. 주인 바꾸기. 뭘 바꿔요? 주인. 예수님이 모범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내가 여기 와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내 사명이다. 십자가가 내 사명이다. 부활해서 내가 온 인류의 구주가 됨을 선포하는 게 내 사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믿어 거듭난 걸로 끝내면 하나님 나라 못 누려. 요 대목입니다. 주인 바꾸기.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이걸 바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몰랐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영광으로 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순종이란 말이 나오는, 내가 예수님으로 나의 주인 바꾸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도 지당하고 너무도 즐겁고 기쁘게 느껴지는 자는 주인 바꾸기 한 사람이야. 근데 그거 안 하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부르네, 필요할 때만 기도해, 필요할 때만 성경 읽고 외로울 때만 성경 붙잡아, 아직 주인 바꾸기 안 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다. 그분이 나의 주인.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인을 바꿉시다. 주인 바꿔요. 괜히 별것도 아닌 자존심 가지고 상처투성인 나를 주인 삼지 말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 그리고 이 성전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경을 통해서 갈 길을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 그래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즐겁고 너무 신나고. 아멘. 네. 여러분, 주인 바꿔서 내가 주님의 것이 되면 주님이 나를 의로운 병기로 쓰실 줄 없습니다. 네. 똑같은 내 몸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길 때 내 영과 영혼을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면 내 인생은 놀라운 변화, 놀라운 거룩한 의의 병기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 끝내지 않아요. 오늘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이 바디메오는 여러분 아시죠? 나면서부터 맹인이요, 육체적 장애자예요, 거지예요, 경제적 장애자예요, 길가에 앉아있어요, 인간관계 사회적 장애자. 아무 하나도 될 게 없어.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져? 나를 안 쳐다보니까 내가 답을 알려줘도 대답을 해.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져? 코가 깨져. 안 되는 인생이야. 근데 오늘 뜻밖에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깊게 누리는 자로 오늘 바디메오를 소개하고 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실 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거지 주제에 시끄럽게 그런다고 옆구리를 걷어찹니다. 하지만 39절로 가면 그는 뭐라 그래요? 39절로 가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나의 구세주여,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임을 알고 그는 예수님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41절에서 43절에 가면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음성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주여, 벌써 퀴리오스, 주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내가 너의 주인으로 너의 눈을 띄우리라. 보게 될 것이고 이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봐봐요. 이 바디메오가 뭐 일어나서 갑자기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합니까? 멋진 옷을 입고 워십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저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눈을 띄워주셨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냥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깊게 누리기 원하거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첫 단계, 그 다음에 주인 바꾸기 두 번째 단계, 세 번째가 예수님께 구하예요. 예수님의 영,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거룩한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나에게 당신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로마서 8장 6절로 가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의 육신의 생각, 내가 주인 돼서 하는 육신의 생각은 기껏해야 뭐. 아이고,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몇 가지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LA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 순두부 한 그릇이 3만 원. 짜증나죠? 우리나라 물가 올랐다 소리를 할 수가 없더라.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또 하나, 홈레스들이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게 이제 그 사막 지역에 만든 도시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자는 거예요. 양도로에 꽉 차 있는데요. 여자니까 아빠, 이 냄새가 대마초 냄새야. 그 대마초를 그럼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분이 여기 내놓는데 여기 빨갛게, 저게 마약을 매일 맞았어요. 그리고 경찰들이 안 잡아냐 하는데 잡아가도 어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집을 져줘도 안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부유한 도시 LA, 로스앤젤레스잖아. 천사의 도시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움. 인간의 육신은 이렇게 별 기대할 게 없더라.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한번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정신 좀 차려주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면 내 몸도 누구의 것이다? 성령의 것이요. 아멘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몸을 통치하시면, 이거 진짜 아멘 크게 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돼. 맹인의 눈이 열린다. 암덩어리도 쏟아지신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이거예요. 아멘이요? 바디메오가 그냥 걸어다니는 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내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때부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요, 환난이 안 오는 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이 3단계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나타났습니다. 1725년 요한 웨슬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로 결심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자녀 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보겠다고 이때부터 이는 주일 성수, 11조, 금식,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래서 웨슬리가 걸어다니면 몇 분인지를 알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그들의 별명이 메소디스트, 규칙주의자. 우리 감리교회가 영어 이름으로 메소디스트 처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도 갔다 왔는데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그 유명한 올더스케일, 그 조그만 교회에서 성령을 받고 신앙적 회심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그는 그렇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에 들어오시니까, 이거 아멘해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소위 주인 바꾸기를 그때 한 거예요. 이게 웨슬리 회심 1738년 5월 24일이에요 이게.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1739년 1월 1일 날 그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요 성찬도 하고 그들이 철야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강하게 그들에게 임합니다. 소위 성령 충만을 경험해요. 성령 충만. 이때부터 웨슬리는 영의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이거 아멘 해도 괜찮아요? 손 얹으면 나서, 설교하면 귀신이 떠나가. 그리고 신비주의자라고 공격하려고 왔던 거기 이 웨슬리 저널에 보면 의사들, 소위 지성인들이 와서 공격하려고 왔다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일이.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 소위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1739년 4월 2일 날, 이때도 야외에서 예배당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야외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설교하는데 그때 강하게 다가오는 게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이 메소디스트 운동을 벌여서 한 지역을 바꾸고 한 시대를 바꿔야 되겠구나. 소위 사명적 회심까지 경험하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 모든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 맛보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웨슬리의 회심입니다. 이게 웨슬리.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우리 정말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는 걸로 머무르지 말고 우리의 주인 바꾸기까지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임을 인정했다면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기도합시다. 이 시대가 무신론의 시대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이럴 때 다시 모여 기도하고 다시 성령을 구하고 다시 은혜를 구하면 우리가 제2의 웨슬리가 되면서 우리 가정, 우리 지역, 우리 민족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저는 이번 미국을 방문하는 중에 이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깊게 누리고 있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희 누님이었습니다. 저희 누님은 고등학교 때 이민을 가셨어요. 저희 누님 3년 전에 매형이 70대 초반인데 세상을 갑자기 떠났습니다. 근데 우리 누님이 이번 같이 다니면서 계속 우리 누님이 목사 같아? 얼마나 간증을 차 안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매형이 살아있을 때는 매형이 나의 주인이었어. 늘 몸이 약하고 늘 주일 잘 안 지키고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러니까 매일 네 매형에 대한 염려 걱정 그래서 맨날 아주 그냥 쩌들 정도로 잔소리를 하고. 우리 매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장례 치르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아들이, 우리 둘째 조카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한 2,000명 이상 모이는 청년교회 목사인데요, 얘가 앞에 나가서 장례식 때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20년 전 그날입니다. 깜짝 놀라서 뭔 소리냐고. 20년 전 오늘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신다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공부 잘했던 친구입니다. 아주 유수한 대학을 나온 친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서원 기도하고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됐는데 오늘이 20년 전 그날입니다. 그래 막 모두 은혜를 받고 우리 누님도 천국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장례 이후에 그때부터 미국은 매일 새벽 기도가 있지 않아요. 토요일하고 주일만 있대요. 그럼 평일날은 일어나서 유튜브로 지금 우리 예배를 보고 있어요. 자기 얘기하는 거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매일마다 말씀 큐티하며 하다 보니 우리 누님이 요 대목이 중요하다. 야야,
너의 영원 하늘나라 간 거 믿고 믿어줘. 근데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더라. 그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더라.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나에 대한 말씀이고, 기도하다 보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했더라고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해서 지금은 그분이, 우리 식구들이 이게 조금 세요. 그런데 입만 열면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그러면서 예배와 말씀 묵상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지금까지는 권사로 봉사와 헌신, 헌금을 의무적으로 했는데 요즘은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고 헌금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대. 그리고 하는 얘기가 요즘 아주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그분 표현이니까 이해하세요, 안달이 났다는 거예요. 엊그제 한방병원 갔다가 원장 전도하고 왔대. 침 맞으러 갔다가 아주 영적인 침을 놓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싶어 그랬더니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 우리 누님 간증을 듣다가 제가 놀라운 거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그 CCM 많이 나오잖아요.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귀하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 사랑이 똑같은 한 여인의 인생을 바꿨어요. 똑같은 몸뚱아리인데 거룩하게, 똑같은 입인데 거룩하게. 할렐루야.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깊이 누리는 자들 되십시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가정천국, 나로 인하여 교회천국, 아멘해요, 나로 인하여 직장천국, 그래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깊이 누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자보다 예수님을 믿는 가난한 자가 훨씬 복된 인생임을 믿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명예를 가진 자보다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 큰 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건강을 가진 자보다 예수님을 믿는 병든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임을 믿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깊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생명까지 주님께 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나의 모습,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을 가지고, 나의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세상 어둡다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런 우리들이 갈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우리들이 갈 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은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